찾아보시오. 계시록 20장 4절로 아니야 정말 학생이 다 나왔어. 자,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하셨어요? 천천히. 요게 핵심이야.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게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때문에 나왔어요.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존재를 찾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하지 아니하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이는 첫째 왕이라. 천년 동안 여기 보세요. 이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게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이 단어는 없어요. 천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 천년 동안 왕 노릇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이거를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단어라고. 삼위일체 성경에 안 나오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걸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응?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단어를 만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해서 만든 단어가 밀레니얼리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만든 시기가 19세기에 나온,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루터나 칼빈 때에는 밀레니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지가 않았어요.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라는 영국의 장로님이며 성경 파묻힌 신앙이 좋은 분이 그 당시에 영국 통치하던 분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 왕의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체관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는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왜 천년보다 더 큰 숫자가 많은데 왜 말년이 아니었을까? 천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숫자가 있는데 말년? 우리는 이 1만만자 말년이라는 수를 쓴다고요. 아시아에서는. 왜? 이게 가장 긴 숫자에서 왕한테 절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한국에서는 이자 뭐 썼어요? 우리는 천세, 천세, 네. 천천세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는 중국의 왕한테 쓴 거고 이거는 그 밑에 나라들이 쓴 거예요. 숫자를. 어쨌든 이 숫자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한자를 쓰는 이 한나라 문화권에서는 1만 만자가 제일 큰 숫자였고 라틴어를 쓰는 또 라틴어의 뿌리가 헬라어인데 이 사람들에게 최대 숫자가 1000이었습니다. 최대 숫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 말은 이 숫자가 1000년이란 말이 아니고 사실 뜻하려고 하는 숫자는 이거였어. 무한대. 한정할 수 없는 무한정의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만든 다음에 19세기 때.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유익한 수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천이라는 숫자를 썼느냐? 네, 그 당시에 이 19세기에 이 용어를 만들 때 가장 긴 세월을 유럽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최대치다. 무한정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제일 흔히 범하는 이제 오류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이게 제일 흔히 범하는 오류가 우리 일반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휴거에 관한 게 공중에 들림받는다. 그걸 먼저 오해를 좀 우리가 씻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해를 씻어버릴 필요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와 그로 인한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17절. 찾았어요? 네. 응? 시작. 주께서 번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망한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거기 공중으로 들어 올려라는 단어예요. 이게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문자적 성경의 출현이 데살로니가 4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되는 오해와 혼란을 근거입니다. 아까 그 말처럼. 그래서 왜 이게 혼란을 빚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대주의자라는 건 금방 말한 대로 존 넬슨 다비, 이게 영국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농부였어요. 혼자 성경을 읽었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존 시기에 유럽의 신학자들은 거의 전부 다 자유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다 하는 인간의 이성, 이 앞에, 그러니까 18세기가 무슨 시대였냐면 이성주의 시대였어요. 휴머니즘, 인라이트먼트, 이성만 믿는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이성만 믿어요. 신앙은 못 믿는 거라고 아까 내가 아침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성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여기 안 맞으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신앙의 세계는 완전히 다 부정하는 시대가 계몽주의예요. 칸트와 헤겔의 영향을 말미암아서. 따라서 이 신앙을 부정하면서 뭘 부정했냐면 성경의 신뢰성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럴 때 이 넬슨 다비가 탄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안 믿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저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넬슨 다비가 신학은 한 적도 없어요.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시작하니까 이런 전체 영국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 영향을 믿고 있는 시대에 놀라운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반 사람은 안 믿어도 그 소수 사람은 열렬 지지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넬슨 다비의 지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학은 안 했어도 이 사람이 혼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적 성경, 리터러리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자 이거야. 써 있는 그대로. 그럼 문자적 성경 해석이 뭔지는 모르시지만,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실제 몸 아니에요 이게.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들 위한 내 피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 거는 지금 빵을 주면서 하시는 말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규절이 따로 있지. 그런 규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포도주를 지금 나눠 마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다. 그러면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다. 내 몸을 상징하는 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자적인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지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왜곡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기본이지만 많은 경우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은? 왜?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 이건 신앙주의, 믿음주의, 성경주의. 그건 좋지. 그렇지만 그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을 어떻게 했다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어?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공중으로 들어올린다고 해석을 했어.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늘로 들어올린다고 하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 규절, 들어올린다고 하는 그 규절이 휴거라 이렇게 이분이 그 규절을 해석해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오늘날 문제를 빚어내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같은 거죠.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끝났으면 참 괜찮은데 이 넬슨 다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휴거라고 하는 지금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4장 4절로부터 5절은 그 전후 사건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규절하고 이 규절을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컴바인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하는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은 4장 17절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 아까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들어올려. 공중으로 들어올려라는 단어가 랩처라고. 랩처. 이게 휴거라고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 단어다. 이게 영어로 랩처인데
헬라어로 라피엠무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들어올린다. 여기에 이 사람이 모든 재림의 사건의 중심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어?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사실 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성경 구절과 연계시켰어요. 자, 이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이 넬슨 다비가. 이 사람은 인류 전체의 흐름을 인간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리스도 보신 인류 전체를 이 넬슨 다비는 7개의 세대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7개의 세대로 잘랐어요. 처음이 순수시대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 두 번째 세대는 양심시대 창세기 3장부터 8장 양심을 갖고 살아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노아가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부터 11장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의 사건 이후에 이제 라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잖아요.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게 세속 통치 시대 막 문화가 건설하고 막 바벨탑을 쌓고 막 그런 시대. 그 다음에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19장까지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20장부터 예수님 여기까지 여기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 율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바로 속에 있는 시대다. 이 사람은 은혜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영원 시대 이렇게 7가지 세대로 흘러간다. 왜 7개겠어? 7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세대가 없죠. 이게 짜 맞추는 겁니다. 7개. 이건 카톨릭에서 7성례를 우리에게 만든 것과 똑같아요. 성례는 7가지라고 짜 맞추는 거예요. 은혜의 전달 수단이 7가지로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이 다치고 이 사람이 넬슨 다비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휴거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요 시기가 이거를 짜 맞추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에 숫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 다니엘은 미래의 얘기를 예언으로 말한 분인데 거기에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오냐면 71회가 나온다. 71회 다니엘서에 아까 읽은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 사람이 여기에 꽂혔다고 그랬죠.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를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이걸 어디로 끌고 갔냐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71회가 있다. 71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7년짜리 70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니엘 이후에 여기 그대로 곱하면 몇 년이에요 이게? 890년이죠. 다니엘이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얼핏 이해하잖아. 다니엘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가. 오직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 뛰어들어간 사람 아니야. 하나님 특별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앞에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후에 나오는 4개의 제국이 흘러갈 거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게 71회죠. 어?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것도 모르면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넬슨 다빗 이거는 이제 신약에 대한 예언이요, 구약에 대한 예언이요. 구약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다니엘은 실제 살았던 시기가 이 시기로부터 한 600,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60년, 600년 전 사람이라고. 어? 근데 자기 후에 펼쳐질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세상 왕국에 대한 심판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숫자가 뭐라고? 7.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이 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봐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 7년씩 7번 노예를 살면 몇 년이요? 49년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 매 7년째가 안식년인데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50년째가 되잖아. 이걸 지금 말씀한 대로 희년이라고 그랬어. 기쁠희, 주빌리. 그래서 모든 노예가 어떻게 돼? 해방이 돼. 우리나라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에다 왕 이조 시대 때.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디서 잡아온 노예든지 간에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개가 계속됐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을 다니엘이 예언해 준 거야. 이런 연상법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69 곱하기 7년은 지나가고 마지막 이래, 마지막 7년. 그런데 마지막 7년을 다니엘서에 이제 9장 이후로 소개된 걸 가서 보면 여기에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와. 마지막 7년이 흘러가는데 이 7년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곧 반쪽 뒤를 일컬어서 후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요걸 끌어다가 여기다 붙였습니다. 누가? 답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은 점점 지진도 많아지고 종말에 징조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공중으로 휴거되고. 잘 들어봐.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산하고 비슷할 거라고. 이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 들림 받아야 돼. 공중에서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공중 재림이 먼저고, 이게 넬슨 다비가 가르친 거예요.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요 전 3년 반 사이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신 공중 재림이 있고, 여기는 후 3년 반이 지난다 이거. 여기에 이 땅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배도와 또 사탄의 악행과 계속되는 죄악이 진행되다가 요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 이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다 없어 성경에. 지상에 재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 이거 아까 처음에 쓴 단어가 뭐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기본 구도예요. 이 사람이 앞에서 7세대로 나눈 것처럼 마지막도 이 7년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어 이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온 적도 없다고. 다니엘의 예언을 갖다 여기다 믹스업 해놓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됐어. 대체로 이렇게 들은 것 같아? 별 생각이 없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가면, 에? 부흥회 가면 대부분 부흥 목사님들이, 에?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곧 공중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우리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말짱 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넬슨 다비가 문자적 성경 해석, 아까 전 3년반 후 3년반도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사건하고 다니엘서하고 갖다가 묶으면 안 돼.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신천지야. 신천지. 예,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금 가르치기를 이 전 3년반하고 후 3년반을 푸는 비밀의 숫자를 자기만 가르쳐줬대. 이 도둑질하가 자기만 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가르치고 기본 구도가.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하고 붙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공가르치고 있는데 기본 구도가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 강의에 막 큰 소리 치는 걸 읽어보니까 진짜 도대체 ABC가 맞아야 뭘 붙어갖고 토론을 하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성경 문자적 해석이 뭔지도 모르고, 어? 다니엘서의 예언의 특징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에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각각 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믹스업 해놓은 이 세대주의적 구조로 꼬다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 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 아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공중으로 여러분이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상징적인 해석으로 받아요. 상징적인 해석. 그래서 기본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은 기본 구도가 세대주의를 반대한다. 는 걸 알고 계셔요. 대부분 한국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성장할 때 부흥사로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기에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환란이 있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이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전 3년반이 언제 기간이 끝날 것인가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나팔 소리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누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가장 큰 심각한 오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중 재림했다고 믿는 교파가 있어. 이건 이제 넬슨 다비 얘기고, 예? 어딘지 아세요? 응? 응. 아니 뭘 공중 재림? 한식. 응. 응? 안식교의 교주, 그러니까 몰몬교는 그 몰몬경이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이미 17세기에 재림해서 밑에서부터 남미에서 올라와서 지금 유타주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몰몬교는. 응? 안식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흰옷 입고 만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흰옷을 입혔어요. 안식교라는 교회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버몬트주의 산으로 다 올라갔어. 거기에 재림하신다고 이제 예언을 해가지고. 응? 그런데 기다리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 안 오셨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세대주의에서 빌려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 아직 지상 재림을 안 했다고 믿고 있는 교파가 안식교. 그러니까 이 재림을 놓고서 아주 왜곡된 해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사람, 질문 있는 사람. 근데 교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잠깐만 좀 그 자세히 보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예, 그 17절 보면
거기다가 전 3년반, 후 3년반 절대 붙지 마. 그러니까 3년 반은 안 붙이더라도 거기다 붙이지 마라.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영광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 영광의 표현. 가장 영광스러운 걸 구름이라고 표현하니까 봐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계시록 1장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처음 있는 지금 이 하늘과 처음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지금 3차원의 지구 중심의 우주 세계 이 시스템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2차원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 얘기는 계시록 20장과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에요. 처음 있는 건 불에 타고 체질에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공중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공중은 아니지. 뉴 월드지. 근데 이제 목사님 뉴 월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 3차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공중으로 올라가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세계로 가셨다. 초월세계로 가는데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육안적인 모습에서는 가리워져서 볼 수 없었지만 그것들은 다른 차원으로 가셨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3차원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서 다른 차원으로 가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로 이해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달리 쓸 용어가 없어요. 네. 공중에 들림 받는다는 표현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세계 속으로 간다는 말이지.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이 휴거라는 용어는 붕 떴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려갈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름 속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구름 그대로 해석하지 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세계. 그렇게 해석해.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는 그 구름은 그러면 또 그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구름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때 그 구름을 해석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판단하는 그 구름의 기준이 다르다면 여기는 저 구름 소리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공중이야. 아니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그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뵙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으로 갔을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한다는 말 이건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지금 차원에서 가장 그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때 바울 사도가 쓸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세상에 대한 해석이지. 왜냐하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그런 연속선상의 언어적 표현으로 봐야지 이거를 꼭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꼭 문자 그대로 그 구름이고 그거는 너무 좁은 해석이다. 신비로운 세상. 제 같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상징적으로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3차원 이제 그쯤 해두고 네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쨌든 그 들어 올려라는 단어가 자꾸 휴거하고 연관을 맺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가 어떤 세계로는 가는데 그거는 지금 요 하늘은 아니다 말이야. 왜냐면 오시면서 다 말려서 싹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세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세계로 가게 될 거지.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공중 재림은 없고 지상 재림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처음 있던 하늘과 이 처음 있던 땅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 차원에 안 사는 사람이라고. 자꾸 지금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일부 지금 세대주의 학자들은 어디로 온다고 주장하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 이거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그리 간다 이거야. 어? 그거 가면 안 돼, 내가 생각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교수님, 그 다른 차원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그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없애버릴 건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요? 너무 작아요. 이 땅. 이 땅은 너무 작다니까. 왜냐면 온 우주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건데 이 땅이 너무 작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다시 다 거하는 곳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뜨거운 데하고 너무 추운 데하고 빼버리면 여기서 지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시 이제 이 지구가 이 크게 이제 더 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다른 세상이지. 이 조건에 맞춰진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화엄검으로 막고 못 들어가게 한 그 낙원 그게 복구될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될 때. 그건 이 세상하고는 개념이 다른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에덴 창세기 동산이 1장부터 에덴 동산이 그러면 지금 이 지구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지구 차원이 아니라고 봐야지.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이 중동 그러니까 지방의 한 유사- 지역으로 되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야. 에덴을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거기 보면 그래 거기 이제 지명들이 지명들도 유프라데스 있고 강이 흐르고 네. 히데겔 강이 흐르고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중동 지방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고 상징이 되잖아. 예. 아니요. 그리고 뭐 동물들도 살고 문명이 고대 문명이 시작될 때의 흐름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실제 이제 노아의 세 자녀들이 그 영역에서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써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다고 말에 따름이지. 그러면 다른 차원의 그 에덴은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지. 물고기도 살고 뭐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손을 넣어서 뱀에 불에다 넣어도 또 아이들이 사자하고 같이 뛰놀고 옷 안 입고 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니. 네. 지구여서는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구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일부만 사용해야 돼. 지구가 만약에 그런 그 조건을 맞추려면 옷 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러면 적도 근처에 어디라 너무 뜨거워요.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온도가 적절하게 그렇지만 맞춰지고. 그거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예. 땅도 같이 저주를 받고 예. 그렇게 그래서 됐어요. 변질되었던 땅 이전이라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태양, 달, 지구의 이 공전과 자전의 궤도 속에 있는 현재 땅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여기는 밤도 있어야 되고 응? 공전과 자전 주기에 따라서 창세기에 보면 그 밤과 낮이 있고 해와 달이 창조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창조한 이후로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이게 보면 저주받기 이전이라 뭐 벗고 살아도 될 만큼 쾌적하였다면 뭐 땅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거에 대해서 그 말이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른 곳인 거라고 상징. 우리 개혁주에서는 다른 곳이라고 아까 막 말씀하신 그 내가 파라다이스라고. 존 페스코 교수가 네. 에덴 동산은 그곳이 곧 성소였다. 에덴 동산은 그곳이 곧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당이었다. 예배당. 에덴 예배하는 곳이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던 곳이니까 예배당이었고 성소였다는. 성소의 개념이 제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땅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있었던 한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너무 잘 창조되어서 벗고 있어도 이제 그거는 인간의 상태가 죄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근데 나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 황금 보석이 길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세상은 새로운 곳입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봐야 됩니까? 상징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상징인데 그런 장소는 지상에 없단 말이죠. 어? 황금 보석이 깔려 있고 길에는 12 진주로 장식된 문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봐야지. 그런데 지상의 거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렇게 찾아. 그렇지. 완전히 다른. 사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지상하고 쫓겨났다면요. 예? 하늘로부터 파라다이스로 쫓겨났어요. 났는데 여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냐고. 아니 이 두 분들은 이제 이게 변화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얼마나 저주를 얼마든지 이 땅을 새롭게 근데 거두시면 하나님이 지구만 있냐고 지금 은하계가 우주계가 얼마나 큰데 큰데. 이 지구에 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동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동의하는데 사실 에덴 동산이 어떤 다른 차원의 장소였다라는 걸 사실 처음 듣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처음 듣고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네.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졌다.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에덴 그러면 동산. 이걸 다시 복구하겠네요. 하나님. 이거 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죄악으로 뒤엎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 만든다. 그걸 봐봐. 이제 여기에 주로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시대의 징조들, 응? 시대의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 핵심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8절. 여기에 죄악, 인간 사회, 죄악의 확산.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전쟁, 난리, 기근,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배교하고 무정하고 핍박하고 세상은 악해지지만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런 중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우리 여기 두 어머님들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좋아졌는데 옷도 좋아지고 과학기술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죄가 너무나 많아져 교활해져. 그건 맞죠? 네. 그 세상이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자연재해입니다. 내추럴 디제스터.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질서 파괴 현상으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지구온난화라고 그러잖아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쓰나미, 지진. 이번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 네.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저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들의 이 세 번째가 인자. 요 인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할 줄 알아요? 응? 어질인 자에다가 놈자자. 어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Son of Man이라고 나와. 이렇게 응?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영광스러운 종을 설명할 때 쓴 고유 명사. 보통 명사가. 이건 보통 누구나 그냥 어느 동네에 어지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더 Son of Man.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되냐? 자, 집사님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그 세 번째가 번개가 두 편에서 나서 수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게 세 가지가 시도해. The signs of the last time.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징조들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나는 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광석화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전광석화. 번쩍이 탁 하듯이 예수님이 그냥 온 우주에 나타나.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라고 보냐면 요 1번과 2번 시대에 요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본다고. 맞죠? 응?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게 아는 숫자. 요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숫자예요. 666.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장악해서 쓰는 숫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 성경을 쓸 때 헬라어로 최대의 숫자가 1000이었고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은 못 생각했어. 1000년이면 무한대한 숫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를 언제나 7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는 7 곱하기 100이고 여기는 7 곱하기 10이고 여기는 7 곱하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표현할 때 언제나 777이라고 표현을 했어. 헬라어를 쓸 때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거기에 하나씩 모자라는 숫자가 666이라고. 절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기간보다도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약간 미치는 사탄 그것이 666이지. 이게 뭐 자꾸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바코드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자꾸 666을 어떤 구체적인 지상의 한 과학적인 사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는 숫자도 많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베리칩만 바코드도 우리가 미국에서 상품 살 때 찍고 우리 한국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한동안은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네로 바울 사도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터툴리안은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교황.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그래서 헬만 리델보스라는 신약학자가 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봐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옳지 않은 권세들. 그래서 교수님, 저기 우리가 아까 다니엘의 70일에를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490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네. 제국들에 대한 상징적으로만 봅니까? 네. 아니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역사 그 기간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90년간을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해석하는 실제로 490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다니엘의 70일에는 정확하게 490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아까 나는 이야기들 숫자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해석할 때는 예언적 원근 해석법이라는 원리를 써요. 성경 해석학자들.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고. 자, 예언하긴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긴 하는데 prophetic이야. 예언하긴 하는데 먼 미래의 것을 가까이 있는 사건이나 숫자로 설명을 하셔. 선지자들은. 그래서 prophetic foreshortening 예언적 원근 해석법.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언에 대한 해석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고 거의 그렇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놓고 예언하는 거예요. 응? 초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뭐예요? 재림을 놓고 지금 주신 예언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으로. 그렇죠? 큰 차이가 있는 게 똑같이 예언적인 원근 계시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아까 이 마태복음 24장처럼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예언한 구절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떻게 표현됐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실 줄 알았지. 근데 안 오셨잖아. 금방 안 오셨잖아.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를 다 돌아다니 못하셔서 오실 것이다. 어떻게? 그 당대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네들 세상에서 세계 선교 전도 여행 다 안 가도 예수님 오실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긴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생각하는 거지. 이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표현한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계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명쾌해져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 그렇지만 구약의 재림은 먼 이야기를 가까이 쓰는 용어로 말씀해놓고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 모호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고 몰두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호하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금방 온다고 하는데도 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200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이 해석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해석하는 방식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 마지막 재림의 해석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재림의 예언들을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주로 요 기간에 많이 나와요. 요 기간에
예수님의 초림에 다니엘도 이 기간에 예언한 사람이잖아. 네. 응? 그죠? 그리고 유대 묵시 문학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사해사본이라는 그 출토된 문서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말라기서 예수님의 초림을 놓고 예언한 것들을 해석한 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명쾌하다고 그랬지. 거의 대부분. 응? 요걸 끌어다가 아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71에도 이놈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해석을 명쾌하게 끌어내려고. 그렇다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맞았지 않느냐. 그 그리고 맞았던 단어 그 7년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무슨 해석이 또 가능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사야서가 제일 많잖아. 이사야서 66장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있죠. 포함되어 있어. 네, 이게 사람 미칠 노릇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불에 아이가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뛰놀고 그건 이사야서에 나온다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네. 그 초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고 실제 이루어질 일은 재림의 얘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갖다 띄어다가 여기다 자꾸 붙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서도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이사야서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이건 전부 구약에 나오는 묵시적인 예언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해석들이 1차적으로 적용돼야 될 해석의 원리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아까 말한 재림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이는 무조건 끌어다 갖다 여기다 갖다 짜 맞추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묻겠죠. 받아들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해서 맞았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그 기준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바르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 하고 말할 때 계시의 특성을 말해야지. 그러니까 초림을 예수님의 처음 오심,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처음 탄생을 예언한 성경 구절 속에 나오는 내용을 과장해서 그걸 이그제저레이션해서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의 원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서로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종말론주의자들은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면 합당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질문한 게 이제 전천년설, 네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다. 또 지어보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이렇게 대학성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짜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전삼년 반이다. 지금 우리는 그럼 3년 반을 어떤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냥 여기만 이걸로만 이해하면 그에 대한 별다른 해석은 하지 말고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네. 전삼년 반, 후삼년 반 얘기는 계시록에 안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을까? 그 다니엘서와 같은 기간으로는 안 나와. 1260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간 사회는 죄가 많아질 거고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각해질 거고 그 사이에 전사년반으로 해석하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다. 세대주의자들은 전삼년반이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전삼년반이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같이 싸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이 아까 권력, 힘으로 대항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러죠. 어떤 한 특정의 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신앙, 가짜 기독교 이게 극성을 부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사님 말한 것처럼 아무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게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기설. 응?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응?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전후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천천연설, 후천연설. 이제 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떤 시대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냐면 교회 시대가 1000년간 지난 다음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후천연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니까 뭐든지 교회의 말을 다 듣고 교회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1000년 기간,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1000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 기간 동안 교회의 만능 시대, 교회의 전능 시대, 교회의 영광 시대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모든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신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신나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뉴잉글랜드 신대륙에다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다. 신났지. 그래가지고 정치와 문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심 영적인 추수가 최대치로 계속해서 좋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미국을 건설했을 때 그들이 이런 꿈을 품고서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살았던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 지방에 가면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뭐 코네티컷주 이쪽에 가보면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시청 제일 중심지 아니야? 시청 딱 맞은편에 예배당이 다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 네, 그게 최고의 시대니까 돈만 벌면 갑부들이 생겨나기만 하면 예배당이 가장 제일 좋은 땅이다. 멋있겠죠. 이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이번에 부흥운동 일으키고 각성운동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워필드, 미국 천재의 조직 신학자죠. 여러분들 이걸 믿었어요. 신나는 시대, 영적인 황금 시대,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진보가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는 사막에 꽃이 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맞아? 사막에 꽃이 핀다고 그랬으니까 맞냐고요? 응?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생명의 약속이 된다. 이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빛나는 세상이 오리라. 맞냐고? 그 사람들 시대는 맞았어요. 지금은 뉴잉글랜드가 폭삭 죽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보편성, 우주성 모든 사람들이 세속 빼놓고 다 믿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설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래관이었어요. 500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후천연설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해. 후천연기설하고 정반대로 안 맞는 예수님의 예언이 재림하실 때 믿음이 빵빵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가 아닐 거라고 봤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낙관주의 문화관을 가지고 아닌 거 알겠죠? 오케이. 전천연기설. 자, 예수님 오시고 뭐요?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종류예요.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아까 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일단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게 천년. 어때? 저 우리 졸려? 힘들고. 집사님 왜 이렇게 믿어요? 오셔서 천년 있을 거라고. 응? 아니요? 천년 지난 다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천년설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쨌든 좋은 세상이 있어. 왜냐하면 계시록 5장 20절에 근거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부활이 있고 천년간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전천년 기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죠. 아까 그 계시록 몇 장이었어요? 계시록 5장 20절. 5장 20절. 그리고 사탄이 천년기 동안 묶여 지내게 되고, 자, 사탄의 결박이에요. 예수님 오신 뒤에 사탄의 결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심판. 계시록 5장 20절이 없는데? 그래서 계시록 5장 20절 없는데? 20절이 없어? 사장 4절. 뭐요? 또 보자 들려 24절까지 있고 또 보자 들려 24장까지 쓰러지고 말을 보면 이제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 모습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20장 4절?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20장 4절 읽었잖아. 계시록 11장 16절도 마찬가지. 계시록 4장 4절, 계시록 11장 16절 한번 읽어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녀들이 앞에 얼굴을 계속 보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는 좌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천년기설을 이제 다 아까 읽었으니까 전천년기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천년 기간을 살고, 그거는 사탄이 결박되는 시기고. 아직 여기는 안 왔어요. 우리는 전천년기설에 따르면 지금 사탄이 막 준동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재림하시면 지금 말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중심에 살고, 사탄은 결박당하고, 이 천년의 왕국 시대를 살다가 마지막에 최종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믿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9장하고 20장을 하나의 역사로 보는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네, 계시록 19장부터 시작해서 연대기로 그와 같은 일이 재구성되고 반복될 것이다. 19장부터 20장까지. 알겠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전삼년반의 환란을 겪다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에는 총 3년반 동안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여기서 천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고,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천년 기간을 믿기는 믿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되게 믿는다고. 교회 시대를 지내고 계시록 19장과 20장이 역사적으로 진행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지금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 역사적 전천연설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역사적 전천연설의 아쉬움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시대순으로 연장하지 말고. 연결된 게 아니라 응. 그렇게 봐야 계시록 19장하고 20장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 전체를 봐봐요.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놓고 봐요. 같은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7 대적, 7 인, 7 나팔, 7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볼 때 네 권의 중심부로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포이트레스 박사의 해석을 따르면 4번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7 인을 뗐다는 말이나 7번째 나팔이라는 말이나 크게 보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인데 그걸 일자로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크게 네.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현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날까지 신약 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단의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압력과 세력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봐봐요. 자, 아까 사탄의 별이 집사님 찾아봐. 골로새서 2장 15. 골로새서 2장 15. 골로새서 2장 15절. 천천히 찾아봐요. 2장 15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답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이 전 3년 반 지내고 나서 후 3년 반 때에 가서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건 아까 말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오리고 역사적 전천연설도 문제는 예수님이 요 기간 동안 사탄을 결박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구절을 보면 요 시대도 사탄을 결박시키는 일을 누가 하고 계셔?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역사적 전천연설은 역사가 그렇게 지내면서 천년기가 온다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야만 사탄을 결박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룬 마당에 어떤 사탄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대적자들이 일시적으로 괴롭히고 국부적으로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지라도 이미 사탄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부활과 승천으로 묘사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적혀졌고 써여졌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서로 대립적 구도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대적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치부에서 거기다만 갖다 붙여서 보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미 어떤 선언하는 의미이고 이미 확정하는 의미다. 그래서 내가 가진 학설은 이것도 아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아니고 결국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간 모든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무천년기설이에요.
그럼 무천년 기설이란 말은 시간 개념이 이미 없는 거네요. 이 용어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카운트를 할 때 조심하자. 그런데 아까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개념으로 가르친 사람이 넬슨 다비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머릿속에 구조가 왕정 통치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도 무조건 침략 전쟁으로 식민지화 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콜로니얼리즘 군사적 식민지 확장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천년 왕국설이라는 거예요. 왕권 통치하에 살던 때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그 개념으로 봐야 하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아까 왕국이란 말이 없고 그냥 천년 동안 왕노로 단다는 말만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노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은 여러 조지신학 교수님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 19세기 개념으로 천년 왕국설이 19세기에 처음 나왔는데 왜 지금도 그 개념만 따라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말한 무천년 기설이라는 말은 없단 천년 말이에요. 왕국이 없고 그냥 지금 시대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 처음 오셨어. 자, 세상이 시작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 재림. 이 세상은 말라서 없어져 가버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새로운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좋고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어떤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인의 공동체지. 왕국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의 정치 개념이 그 용어밖에 없었다고. 왕권 통치 시대에 살았고 이걸 해석했던 19세기 사람들도 빅토리아 여왕 왕조 시대의 사람들이라. 왕권, 왕조, 왕의 통치, 왕의 보좌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권세는 다 왕에게서 나오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그런 왕이 필요도 없는 시대다. 그래서 나는 이 용어를 지지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천년 기설. 무천년 기설을 나는 지지하는 거야. 굳이 그 용어를 쓰지 말라. 이 용어도 나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말은 나오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용어를 완전히 빼기도 곤란한데 거기다 또 무자를 쓰니까 아니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또 앞에 없다는 말을 먼저 붙이냐고. 근데 용어는 지금 쓴 말이 바탕은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옳지. 아까 천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한세월. 무한세월. 무한세월로 예수님 오신 뒤에 새로운 장소에서 구속적인 사건이.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 지금 거의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의 99%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논쟁이 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고 박영룡 박사님, 고 박윤선 박사님 시대에는 역사적 천천연설을 많이 따라가셨어. 그 시대의 한계죠. 지금은 왕국 개념 쓸 필요 없죠. 이게 세계적으로는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세대주의적 천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자적 성경 해석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요. 네? 다니엘서에도 첫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 용어는 나오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뭔가 성경주의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다수는 아닌데 특별한 종말론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안 된 교단들은 그리 끌려가요. 세대주의죠. 세대주의는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 배울 게 없어요. 세대주의는 너무 문자주의로 갖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전 인류 역사를 이 성경 신학도 안 한 사람이 7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7으로 자르고 이게 지독한
이 사람들이 계시 중심이거든.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가 있냐면 이게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걸 문자로 믿는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수도를 인정하는 거야. 다. 그게 유대주의의 환상이야. 유다이즘.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없는 침례교, 이제 오순절 개혁, 순복. 침례교도 전천년설이에요. 침례교도 되게 이리가 세대주의. 세대주의. 자기네 학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 우리 장로교권 신학자들은 예를 들면 종교개혁 시대라도 이게 그렇게 논쟁이 안 됐기 때문에 학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확 부각을 시킨 사람이 넬슨 다비야. 이 종말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초점으로 삼아서 종말은 전 3년반, 휴거 후 3년반이다. 전 3년반 그 기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는 공중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1000년 동안 산다. 이게 막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신학이 부족한 분들은 그리 같고 우리 장로교는 거의 두로 나눠져 있었어요. 초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9,000년 기설이 압도적이었지.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전부 9,000년을 믿었습니다. 새 나라, 새 땅. 우리가 1000년 동안 지낸 다음에 보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1758년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워필드까지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워필드는 1921년에 죽었어. 그때까지는 압도적으로 9,000년. 그러다가 그 후에는 역사적 전천연설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하고 우리 개혁주의하고 갈라서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서 세대주의를 크게 확산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하고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이 사람들은 언약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7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세대주의는 각각 시대에 각각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고 주장을 했어. 노아는 노아 시대의 구원 방법이 있고 모세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모세 시대의 구원 방법이 있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의 구원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건 여기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시대에만 그 방법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있죠? 우리는 통일성을 주장하는 거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연속성을. 세대주의자도 그렇게 안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는 율법시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야.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채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이상하네.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으로 갔다가 지금은 계시록을 다시 연구해보자 이거지. 지금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의 90%가 내가 공부한 9,000년에서 계시록을 다시 보자. 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연구가 많이 됐어. 그레고리 비엘 책이 있어 혹시? 네, 번역한 거야. 계시록. 그러면 지금 최고 우리 개혁주의 당대 학자잖아. 그 다음에 머철런이지. 그 다음에 본 포이트레스 박사 계시록. 그분도 신약 해석하게 돼가잖아. 둘 다 웨스트민스터 신약 교수들. 둘 다 9,000년이다. 지금은 이제 전체 대세가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면 저거는 말려드는 거다 이거야.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땅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무천년설이 압도적이야. 세대주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과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보니까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 14만 4천. 여기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그게 14만 4천도 제가 해석하는 거는 구약의 12 족장, 신약의 12 하면 144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대치가 뭐라고? 천. 그 표현이. 그래서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12사도 이들이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4만 4천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는 7장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신천지는 숫자로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다가 이제 세뇌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14만 4천 명인데 그 뒤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해가지고 12지파가 각각 입맞은 자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이거는 12 곱하기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의 제자 곱하기 1000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14만 4천만 나왔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저 뒤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라 12 곱하기 12,000명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12,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끝끝내 완성하고자 말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완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상징수로 봐야지 보더라도 이거를 12 곱하기 신약 백성 12 곱하기 1000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여기서 12 곱하기 12라는 게 신약의 12가 나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이 사람들 말대로 그러니까 24장로를 해도 아니, 24장로를 해도 장로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구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에 대한 언급이다. 그거는 제가 해석이라니. 왜냐면 이제 내가 이 글을 기록했던 반모섬에 가봤어. 요한 사도가. 응? 요한 사도가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에베소 앞에 있는 파트모스야, 헬라어 이름을 그곳에 이제 갇혔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제 죽을 뻔하겠어. 그 배 타고 가는데 그냥 조그마한 배로 가는데 6시간을 가는데 그냥 다 토해냈어요. 우리 모든 배가 조그마한 가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아침 선상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전체 섬이 1.6km밖에 안 되고 거기 농사 짓는 데도 없고 나무밖에 없었는데 죽으라고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누가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섬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썼던 굴이 그대로 현재 남아 있어. 요만한 그리고 이제 벽을 짚고 일어났고 사도 요한이 90대의 늙은 연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가 설명을 할 때 불러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받아 적었대.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그 자리에 계시가 임한 장소니까 사진 찍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하냐? 나 여기 좀 하나 좀 응? 내가 가본 이스라엘과 바울 사도 이런 지역의 여러 이 소위 우리가 홀리랜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현대 문명이 가미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더라. 그 굴, 반모섬. 응? 그래 이제 나왔어. 나 거기 하나 사진 좀 돈 내라. 자기네가 찍어놓고 파는 거야. 우리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근데 나는 거기 가서 내가 가졌던 신앙 중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정말. 야, 하나님이 여기서 하늘을 열어서 이 노인 늙은 제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다니. 그것도 계시록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다니.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를 지냈는데 나는 그 어떤 데서보다도 내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보존된 데가 없어요. 이게 밤에 이렇게 불 켤 때 벽에 그 조그마한 잔 같은 걸 놓고 켤때 거기 다 파여 있어. 그대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요한 사도 기념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한때는 거기 400명의 제자들이 와 살았다고. 신학교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그 반모섬에서 딱 보면 에베소 교회야. 보여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눈을 저기 보이듯이 아니, 아니고, 저기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땅이 보인다는 말인가요? 아니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 6시간 통통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먼 거리가 아니야. 그게 이 에게 전체로 보면 터키하고 그리스인데 이건 터키 딱 붙어 있는 섬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케도니아를 놓고 전쟁하다가 터키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터키가 이 앞에 있는 섬이 이쪽에 붙어있던 저쪽에 붙어있던 이 앞에 있는 모든 섬은 그리스가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이게 그리스 땅이 됐어. 지금은. 그 대신에 건너가는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다리 건너편 땅을 터키가 차지했어. 그래서 터키가 유럽의 일원이 됐다고. 사실 땅은 아시아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앞에 7교회 아니야 바로. 저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 서머나,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교회를 초대교회, 대표교회로 삼고 거기들한테 지금 편지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게. 계시로야나 소개.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학문적이고 대단하게 무슨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으라고 준 어려운 책이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고. 맞죠? 네. 아니 너들 이 편지 읽어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차려 잘 살으라고 했잖아. 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유다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대인적인, 유대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계시록을 설명. 요한 계시록의 설명은 조금 그거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한 4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주후 마태, 마가, 이제 마가가 먼저 쓰였다는 사람도 있고 누가복음, 원복음서도 있고 아주 이제 지나친 이론으로는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큐 문서라는 크벨레라는 문서가 원래 있었고 그런 보고 마태도 베끼고 마가도 베끼고 누가도 베꼈다. 뭐 C.H. 다우드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 커뮤니티 학설을 주장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특별한 구성원들 이렇게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한 서신을 만들었다, 요한복음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학설들을 주장해. 그래서 사실 복음서 해석을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충돌이 엇갈리는데 계시록은 아예 장소부터가 유대주의와 상관이 없어요. 유대주의적인 개념으로 쓴 책이 아니더라. 이거는 이방 땅에 완전히 소망 없이 죽음을 앞에 둔 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적이나 인종적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편견이 없이, 왜냐하면 이 편지를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바다 건너 아시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라니까. 그래서 특성상 계시록은 이방인을 위한 서신. 아까 유다 민족 곱하기 반대하는 내 이유가 그거예요. 유다이즘,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격에서는 항상 유다가 넘어고 이스라엘은 배반했고,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중에서도 유다가 홀이고 예수님 그 계통에 오셨다고. 응? 그래서 12,000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유다주의 중심으로. 그게 주대이즘이야. 근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서신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소망 없이 살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정권의 찬란함, 그 정권의 그 군사주의죠. 네. 이거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속한 나라는
12 진주문 황금길이 깔려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왕국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4권의 프리즘으로 7 대접, 7 나팔, 7 인, 이렇게 7 촛대, 이렇게 자꾸 매번 다시 보여주는 거야. 교수님 말씀은 그 편지,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대상자가 신약 교회였고 그 신약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유대주의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 해석도 그렇고. 근데 그 사담입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그 백투 더 예루살렘을 했던 그분을 교수님이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제 바꿔보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벗겨냈지. 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아, 이게 이제 지금은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또 이단 비판했던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근사점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상당히 근사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합동측 같으면 내년쯤에는 이제 금지가 풀릴 걸로 보고. 그럼 그분은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을 아니. 안 한다. 아니 그거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지. 안 하기로. 단단히 약속했지. 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네가 근거가 있냐 그게. 그건 세대주의적 극단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새 모습이라고 해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사상적인 어떤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난 거. 완전하게는 아니야. 출시라서 고집이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4분의 3은 고쳐졌어. 4분의 3은. 네, 근데 4분의 1이 왜 안 고쳐지냐면 선교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기성 교단에서 교회에서 어쨌든 물질과 인원이 가야 돼. 선교 단체가 기댈 언덕이 세상 단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선교 단체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화딱지가 나지. 예를 들면 여기 이영환 목사님이 저 뿌리같이 믿는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선교 안 하니까 난 선교할 거야 하고 맨날 선교 단체 기도회 나가고 헌금도 여기다 안 내고 거기다 선교 헌금 내고 그 자꾸 입에 붙는 소리가 선교 하고 앉아 있으면 난 목사님 어떻게 부자연스럽고 힘들잖아. 빨리 가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선교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긴장감이 있어요. 기존의 교회하고 이 파라처치 무브먼, 교회 밖 선교 복음 단체 운동들하고 사이에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CC도 그렇고 다 뺏겼잖아 우리가. 좋은 자원들을. 특히 이제 옛날에 내비게이터 이게 교회관이 없어가지고 주들끼리 항상 선교단체만 하라고 하다가 결국 교회와 단절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교회하고 같이 가야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선교단체 와서 훈련받고 가면 담임 목사님 말기를 개똥같이 한다고. 목사님들은 선교 열심히 안 하니까 선교 얘기도 안 꺼내고 거기다 물질과 노력도 안 하고. 근데 이 선교단체 훈련하는 사람들 갔다 오면 막 피 끓는 얘기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거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기 선교를 보내더라고 또 이 팀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충성을 안 해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또 그 선교사님 도와주고 물질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자기 교회 목사님과 교회 충성보다는 선교단체 선교 쪽으로 물질을 빼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뚝딱을 난 거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선교단체도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이 담임 목사 했다고 해봐. 한 200~300명 교회인데 그 핵심 그룹이 자꾸 거기만 갔다 오려고 그러고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단기 선교 한 그룹이 한 교회에서 갔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또 주변에 친한 사람들하고 기도회하고 물질 끌어서 자꾸 선교비 보낸다고 교회와 상관없이 그리 가버리잖아. 그 중에 똑똑하고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이유가 더 컸던 거예요? 헌신적인 지역 교회와 갈등이 거기서 피지. 어떤 성격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됐던 게 더 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빌미고. 그런가요? 이건 신학적인 이슈는 빌미고 실제로는 목사님들이 개교회에서
소스를 많이 뺏겼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접근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 우리 세미나에 오십시오. 아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4,100명이 왔는데 800명이 목사님들.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아예 그냥 목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훈련도 받으시고 비전도 받으시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틀렸는지.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같이. 내가 보니까 곽 집사님만 신났지 딴 사람은 응? 맞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처음 듣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 아주 간단하게 딱 정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질문들 막 나오시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막 확산이 전 질문 다 했습니다.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고 또 자세히 연락. 그래도 뭐가 남았어요 머리? 무천연성? 그게 괜찮은 것 같아. 또 여기 사모님. 기시록을 보통 이렇게 여러 비유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되게 상징적으로. 네네 어렵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잘 보기 힘든데 아까 요한이 그 7 이방인 교회에게 서신이다라고 하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펼쳐져서 네네. 그 당대 네, 그림으로 네. 그림 형태로 네네. 우리는 지금 상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림 보듯이 네, 봤을 거야. 네네네. 말탄자가 있고 촛대가 있고 네. 12진주문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신약의 성경보다도 그림책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어려운 책이야. 건 아니다. 네, 절대 어려운 책이야. 네. 네. 그 당대에 살던 사람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화장실. 그래서 조소영 사모님. 기도합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헷갈렸어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후천년이 오는 건 줄 알았더니 완전 반대 개념이네. 온 다음에 교회 시작 천년기가 지나고 후천년이 그 후에 온다. 그리고 제일 맞아. 전천년은 다음에 오니까 이게 후 같은데 그러니까 오고 나서 전에 또 천년이 영어 하는 사람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근데 후라는 게 되게 보통 후가 되는 프리 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오시냐? 천년 후에 오시냐? 오시느냐? 오케이. 아예 그게 없다. 한번 들으셔야 돼. 부천연설은 아예 없다. 우리도 개념이 잘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엉뚱하게 천년 전에 오시느냐? 천년 후에 오시느냐? 아니면 강의를 하죠. 쭉 지나가면서 그냥 천년들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또 집사님 어려웠어요? 네, 또 저기 저도 그냥 계시록 하면 그냥 막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라 계속 4번 설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그림으로. 계시록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전혀 어려운 가까워졌어요. 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이해하듯이 그 대신 상징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거기서 구절구절 하나하나 이게 뭘 뜻하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건 이제 어려워져. 그렇지만 그림책으로 보여주신 거는 분명. 근데 이 계속 시대적으로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못했어. 어려워가지고. 네.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666에 대한 그 청년 때 666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 그리스도가 오면은 네덜란드에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 컴퓨터가 변해서 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살인하면은 저 경찰국 저쪽에 가 있으면 그 수감하게 될 거라고. 다이 뭐지? 그게 너무 하나로. 그러면 또 목사들 다 그쪽으로 다. 바꾸도 받지 말아라. 좀 해서 하나의 세력이나 단체. 이게 666이라고 해석되거든. 지금 아직까지도 일반 교회는 다 사탄의 그렇게 목사들이 아니었어요. 세력 하에 있는 여러 운동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뉴턴이나 칼빈은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 파킹락 아니면 666 써는 데도 있던데.
왜 굳이 666을 써놨나? 그 믿는 사람 있나 봐요. 안 믿는- 어떤 파킹장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666을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가 점점 악하게 흘러가기는 할 거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까 이제 그때 마치 노아 때 온 것과 같이 오실 것이고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고 밤중에 오실 것이고 이제 미련한 일곱 처녀, 지혜로운 일곱 처녀 이런 다섯 처녀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 깨어 있다는 말이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다 잠자지 말라고. 졸다가 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늘 의식을 갖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놀고 여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사는 삶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의미가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 앞에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일 이걸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워치하라. 잠자지 말라 그 말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잠자지 말라. 깨어 있다. 영적으로 인식을 기름 사놔야 되고. 가지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기름 주님이 사놔야 오시면 돼, 기름 사놔야 저희가 보기에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건 영원한 나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늘 묻는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죽어서 오실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기간 혹은 중간 시기라고 하는 걸 놓고 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지금 죽어서 오실 때까지 힘들으시는데 수고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부족하지만 짧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나눈 것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파루시아를 외쳤던 우리 저희들의 성도들, 저희들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